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1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자, 사실 바울이 지금 갇혀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베스도가 새롭게 지금 부임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2년 동안 한결같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간 그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여야지라는 계획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았다.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어제 말씀과 지금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요.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이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역시 목적이 뭡니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좀 좋게 보이고자 어쩌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저께 말씀과 이렇게 한결같이 흐름이 같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상황들이 사실 정치, 누군가를 어느 지역을 통치한다는 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두둥. 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신이 가장 억울할 때 혹은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상소하는 내용이 황제에게 상소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가는 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바울에게 지금 가장 최고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는 방법, 황제에게 상소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로마행 급행열차가 될 수 있겠죠. 자,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했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역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베스도도 새로 부임해서 주도면밀하게 조사해 봤지만 지금 없는 거예요, 죄가. 자,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아그리빠 왕이
지금 벳수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직접 그 말을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토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토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의 권리거든요.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이를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예요? 죄가 없는데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가 없는데 황제 앞에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재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바울의 죄를 밝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죄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 황제에게 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죄가 없는데 나를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죄가 있건 없건, 지금 여기서 유죄냐 무죄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2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명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 자신이 갇혀있는 신분이라 하더라도 그곳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가서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황제 앞에 서서도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지향적인 삶인 것입니다. 자, 복음 지향적인 삶.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목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목적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돈을 벌지 말라든가 공부를 하지 말라든가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얻고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는, 바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지향적인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 지향적인 삶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또 나타나는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지향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